말씀은 왜 인간인가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과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우리의 그 메마른 가슴에 아주 윤택하게 적셔주고 넉넉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띄워주면 왜 인간인가?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 살아가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또 질문도 던져 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며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참으로 철학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고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은 제각기 탐색을 하고 사유를 해서 나름대로 답을 내놓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리의 본체인 선의 이데아를 이 세상에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 실현시키는 사람이 철인, 즉 지혜 있는 자라고 보았죠. 그게 이제 존재의 이유로 보았습니다. 고대 중국 공자는 익히 들으셔서 잘 알고 있을 텐데, 공자는 논어에서 인과 예를 강조하면서 인과 예를 통해서 사람다움을 살아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인과 예를 통해서 사람답게 되는 것이 이 존재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았죠. 그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인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 혹은 육아는 성인이 되는 것을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공자 진영의 적자인 맹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다움은 인격적 하늘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다. 즉, 그 사람다움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천성이다. 그것이 바로 사단지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데, 척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다. 이것이 없으면은, 이 사단지심이 없으면은 인간이 아니다. 이거 아마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이나 어디 역사 시간에 잘 배웠을 것입니다. 고대 고구려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 고조선이 이제 천신인 환인이 아들 환웅을 이제 보내서 고조선을 건국할 때 그 고조선을 세웠던 그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도여지, 광명이세, 어떻게 기억나나요? 학교에서 배우셨죠? 여기서 핵심이 이제 홍익인간인데, 우리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풀이를 하지만은 지금 이 현대적 의미로는 다 같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주 스콜라 철학을 기반으로 한 이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신학자인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존재 증명을 했습니다. 이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다고 신존재 증명을 했는데, 5가지로 신존재 증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바로 목적론적 증명이에요. 목적론적 증명은 각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사물들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따라서 활동하고 성장하고 살아가고 소멸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봄인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참으로 믿음이 좋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개나리, 진달래 그 봄꽃들을 보고 다닐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상충객이라 그러죠. 그 상충객들이 아마 지금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가득 채우고 있을 텐데,
이 봄의 전령들을 보면은 그들은 봄꽃을 피워서 봄을 알려요. 잎이 나기 전에 그죠? 꽃부터 피워가지고 봄입니다. 그러고 알린단 말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또 도토리는 어떤가요? 도토리는 가만히 있다가 땅에 묻혀서 자라면은 참나무가 돼요. 참나무. 참나무가 되도록 목적되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인간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10개월 동안 엄마 자궁 속에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응애 하면서 울면서 모유만 먹고 고개도 잘 못 들리고 그리고 오랜 기간을 있다가 이제 엎어져서 기다가 애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죠? 그리고 이제 뒤집고 잡고 일어서고 걷고 동시에 이제 말을 합니다. 말을 하고 뛰고 그러니 장난꾸러기가 되면은 요즘 제가 애를 키울 때는 미운 7살이었는데 요즘은 미운 4살이라고 그래요. 엄청 빨라졌어요. 아이들이 의식이 상당히 발전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위대한 인간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 성언을 지니게 되는 그런 위대한 성인으로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태양은 우리에게 계속 빛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빛이 없으면은 이 태양계의 생물들은 존재할 수 없고 특히 우리 지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밤과 낮이 달의 운행 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밤과 낮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피곤해서. 밤에는 쉬고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구상의 동물들은 식물대로, 동식물들은 동식물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그리고 각기 사물은 사물대로 그 목적 되어진 바에 따라서 그렇게 활동하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계신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시작부터 너무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제가 자주 성도님들을 고문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심정입니다. 주일날 모처럼 또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골치 아프게 또 무슨 인간 존재는 무엇인가 이러고 시작되니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시죠? 그래요. 다 우리 신앙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실제로 설교 들어보십시오. 이런 설교는 잘 없어요. 저는 똑똑해요. 제가 봐도 똑똑해요. 제가 봐도. 이런 설교 잘 듣기 힘듭니다. 인간의 존재를 이제 우주가 탄생시킨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동영상 준비되었으면은 제가 이 긴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시간이 갈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우주가 탄생시킨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또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구의 수많은 생물들은 언제 탄생했을까요? 그리고 인류는 어떤 발자취를 남겨왔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품게 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기심들은 인류가 세상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깃들이 됐죠. 오늘은 우주가 탄생한 후부터 지금까지 펼쳐진 그 장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38억 년 전 태초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점이 빵 하고 터지며 빅뱅이 시작됐죠. 빅뱅 후 10의 마이너스 37승초부터 10의 마이너스 32승초 사이에 우주는 무려 10의 50승배 가까이 커졌는데 이때 우주는 작은 소립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플라즈마 상태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당시 우주를 손으로 한 움큼 움켜쥔다면 그 무게가 코끼리 25마리를 움켜쥔 것만큼의 무게일 거라고 말하죠.
그런데 빅뱅 이후 4억 년 전까지만 해도 우주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아직 별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4억 년 후 비로소 수소로 가득한 먼지 속에서 수소끼리 뭉쳐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고,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인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암흑시대를 벗어난 우주 곳곳에는 별들이 반짝였고, 일부 공간에서는 별과 주변 가스 등이 중력에 의해 묶이면서 별의 무리가 생겼는데, 이게 바로 은하죠. 사실 별의 탄생은 무척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 별에서 비롯됐기 때문인데요. 빅뱅 초기 우주 공간에 있는 원소라곤 수소와 헬륨이 전부였지만, 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별이 만들어지면서 고온 속에서 헬륨은 다시 탄소로, 또 여러 핵융합 반응을 거쳐 산소, 규소, 철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이 지나 수명을 다한 별이 붕괴되면서 그동안 만들었던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렸죠. 이런 원소들을 기반으로 지구라는 행성, 그리고 생명체까지 탄생했으니 우리는 모두 별의 후예인 셈입니다. 여기까지.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우주가 탄생... 자, 제가 이걸 긴 설명을 하면은 시간도 너무 많이 가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으로 대체를 했는데요. 현대 과학은 우주 빅뱅설을 이제 우주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도 보았듯이 한 점이, 아주 미세한 한 점이 폭발하면서 이제 순식간에 그게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거는 지금 과학적으로 규명된 사실입니다. 팽창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동영상에는 지금 설명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폭발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빛이 생기죠. 그 빛이 지금도 계속 우주 전역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그 팽창과 동시에 빛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 한 점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그 긴 세월에 걸쳐서 이 은하가 만들어지고, 또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 별들이 수명을 다하면 이제 또 폭발을 하게 돼요. 폭발을 하게 되면은, 폭발하는데 그걸 초신성이라 그러죠. 폭발을 하게 되면은 그게 폭발을 해서 여러 또 별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큰 별을 우리 태양계 중에 태양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 태양을 만드는데 그 태양 주위에 뭐 많은 돌들고 있고 뭐 행성도 있고 하겠죠. 가스도 있고. 그게 또 다시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 뭐 화성, 금성, 명왕성, 뭐 토성 이런 것을 또 만들었다 그래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 태양계 속에 지구가 있는데, 진짜 이 지구에 있는 그런 존재하는 생명체, 동식물, 숲, 인간, 태양계 속에서 지구 외에 다른 곳에는 이게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구만이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우주 이야기를 쓴 그 저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주는 목적을 가지고 태양계를 만들어냈고, 또 태양계 속에 지구를 만들어냈다. 지구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지구의 크기,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 그리고 지구의 온도,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적절한 위치, 크기, 온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았을 때 비로소 현재 지구와 같은 생물이, 또 인간이, 동식물이, 숲이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과 조금만 멀어져도 안 되고, 태양만 조금만 가까이 갔어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위치가 가장 적절하고 가장 크기도 가장 적절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이제 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데, 이 토마스 베리는 이걸 설명을 하면서 우주가 목적을 가지고 태양계를 만들어냈고, 또 그 태양계는 지구를 만들어냈고, 지구에 인간이 존재하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는 인간을 통해서 더 자신을 잘 성찰하게 되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우주의 아름다움과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과학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 이 우주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지금만큼 알지 못했어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도 얘기했듯이 21세기 들어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가 내과학과 우주라 그랬어요. 과거의 사람들은 돌을 통해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돌을 통하지 않고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우주에 대한 그런 신비와 아름다움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토마스 베리에 오면은 우주가 이런 우주의 심장인 인간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더 알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주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인간의 성장 과정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나중에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주가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우주의 심장으로서 우주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인간은 더 이제 발전해 나가게 된다고 하고, 인간이 발전해 나갈수록 우주도 동시에 발전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 그러셨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우주 빅뱅설은 지금 과학은 우주 빅뱅설을 믿고 있는데 우주 빅뱅설 이전을 설명을 하지를 못해요. 제가 억지로 이걸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주 빅뱅설, 우주가 폭발하면서 그때부터 빛이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이 빛에 대해서 우주가 폭발할 때 이 이전의 상태, 그 근원적인 상태는 지금 현재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주는 창조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창조의 목적성은 누가 줬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류가 존재하게 된 것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아무 목적도 없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된다. 자기의 이기적 유전자만 막 퍼뜨리고 사는 것이 그게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의 그 학자의 주장을 뭐 반박하고 그럴 생각은 없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적 입장에서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복을 주셨고 이 지구상의 하늘, 땅,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여기에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산림을 파괴해서 아파트를 짓고 자연을 훼손하고 이렇게 살라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인간의 이기를 위해서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이거는 땅을 지금 정복하라는 그 메시지를 잘못 오독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주의 이야기를 쓴 앞서 말한 그 토마스 베리는 우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태양계와 지구와 인간이 존재하게 했고 인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 우주를 더 성찰하고 우주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더 알아가게 했다고 하는데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인간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은 똑같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작은 마음으로 지금 내 피부를 경계로 지금 구분하고 있죠. 나와 윤다운 집사를 구분하고 있어요. 나와 지금 너를 구분하고 있어요. 나와 타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네 거. 이거는 내 새끼, 이거는 네 새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분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조금 침범하면 이제 공격하고 서로 갈등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 토마스 베리의 이 우주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동양에서 말하는 무라일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어요.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저는 지금까지 무라일체 어떤 게 무라일체일까 늘 궁금했어요. 늘 궁금했고 이걸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무라일체가 뭘까?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토마스 베리가 쓴 우주 이야기를 통해서 무라일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즉 다시 말해서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은 같다가 왜 같을까? 우주가 폭발을 하면서 아까 동영상에서도 봤듯이 미세한 소립자들이 퍼지게 되었어요. 퍼지게 되었고 실제로는 그게 소립자들이 우리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과 우리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근원적으로 따져가면은 학교에서도 배우셨듯이 상과 들과 사물과 우리 인간을 이루는 근원은 뭐예요? 원자예요, 원자. 그 원자 기호 다 아시죠? 원자 그 기호가 다 있어요. 그 순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1번이 수소, 아까 저기 나온 수소고 2번이 헬륨이에요, 헬륨. 그 다 원자가 이제 있는데 그 모든 사물을 이루는 그 근원은 원자고 그 깊이 조금 더 미세하게 들어가면은 전자고 쿼크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것까지는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이제 많이 조시는 분들이 많아. 벌써 이제 어려워. 아이고, 이거 무슨 이 설교에서 지금 벌써 이제 조시는 분들이 많고 어려워. 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이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우주와 우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게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깨닫는 게 무라일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었어요.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이 무라일체를 깨달은 분 중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훌륭한 한 분을 꼽으라면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꼽겠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저분이 지은 그 태양의 창가 거기에 보면은 해, 달, 별, 공기, 물, 불, 땅 온 자연을 다 나를 기르는 것으로 보고 그들을 형제, 자매, 부모로 여기고 있어요. 어떤가요? 우주와 나는 지금까지 분리된 존재로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나요? 우주 따로 나는 따로.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우주와 해와 달과 별과 이 지상의 모든 것들, 하늘의 모든 것들,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형제, 자매, 부모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야말로 정말 무라일치의 경지를 깨달은 분이구나. 그걸 살아내셨던 분이구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라일치의 경지를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정말 자연을 내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내 부모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잘 대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회용 제품을 덜 쓰는 것, 이거 무라일치의 경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검 전략을 강조하는데 근검 전략을 조금 더 깊이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증명을 한다면 아마 5시간을 해도 이거는 강의를 해도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검 전략에는 그런 철학적, 신학적 함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과연 무엇일까? 복.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냥 뭐 자연 돌보지 않고 뭐 너 돌보지 않고 우리 가족만 뭐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 그게 축복인가? 저는 여러 가지 복을 주셨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지금 계속 우스갯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려워서 계속 막 눈이 슬슬 감기기 때문에 지금 이 애드립을 계속 쓸 수밖에 없네. 이게 지금 설교문에도 없는 내용인데 이거. 이 인간은 대단해요. 이 진선미를 아는 지적, 심미적,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여기 예술을 하시는 분, 한 예술 하시는 분이 앉아 계신데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 들어보셨죠? 그거 한번 켜보고 싶죠? 꿈의 바이올린이잖아요. 몇백 년 된 거잖아요. 중세시대 때 만들어져 가지고 몇백 년이 지나도 그 음질과 음색은 아주 대단해요. 음질과 음식은 아주 대단해요.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아마 돈으로 환산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아마 그 바이올린 켜시는 분들이라면은 그거 한 번쯤 켜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진선미를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술을 하고 미술을 하고 음악을 하고 체육을 하고 성경을 쓰고 문화가 있고 법가 있고 종교가 있고 과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진선미를 아는 능력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현재 이룩한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없다면 저는 동물보다 나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동물은 저도 촌에서 자라서 이 소가 태어나는 것을 잘 봤어요. 저 보신 분 알죠? 소가 뭐 이렇게 큰 게 그냥 쑥북 나와요. 쑥북 나와서 그리고 좀 있다가 비틀거리다가 서서 비틀비틀하다 뛰어다녀요. 곧 뛰어다녀요. 이 동물들은 이 자연 환경에 적응 능력이 탁월해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들 보려면은 지금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봐줄 아들, 딸, 손자, 손녀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인간 하나 키우려면은 어마어마한 공력이 들어가야 돼요. 노력과 시간과 많은 것이 투자돼야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이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보살펴 주지 않으면은 이 자연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동물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지적, 신비적, 영적 능력이 없다면 인간은 실제로는 이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는 데는 능력이 가장 약하다고 하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이 낙원을 떠날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담에게 3가지 선물을 보냈다고 그래요. 3가지 선물을 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3가지 선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선물이 하나는 지능, 하나는 종교, 하나는 겸손. 이 3가지를 주셨어요. 그 아담은 뭘 택했을까요? 지능을 택했어요. 지능을 택했는데 그렇게 해서 인간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어뜸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구에 현존하는 생물 중에 인간 다음으로 똑똑한 것이 무엇일까요? 유인원이 인간 다음으로 똑똑합니다. 똑똑한데 다음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 유인원에게 하나님과 신앙과 믿음과 교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 유인원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 유인원들에게 이걸 가르치면은 유인원들이 배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견을 망지라고 인간 아이에게는 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인간 아이는 달을 말해요. 그런데 유인원은 아무리 실험을 했는데 인간이 달을 보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도 유인원은 뭘만 봐요? 계속 유인원은 손가락만 봐요. 인간은 이 현상계 넘어 본질계를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추상화 작업을 하고 그걸 추구해요. 유인원은 그게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이 현상계 넘어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플라톤의 철학적 추상화를 어렵게 받아들이지만은 선의 이데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진리의 본체 선의 이데아를 우리는 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걸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지만은 인간처럼 고통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지적 동의를 하고 그걸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계시면서 우리와 지금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유인원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들에게 이런 신앙과 믿음과 교리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적, 심미적, 영적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개발되어야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개발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달란트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 달란트 이야기 중에는 분명히 기본 베이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개발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 주인을 믿는 차원이라면은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주인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 달란트를 개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떠났을 때 믿지 않았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두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과 나태는 죄가 되는 겁니다. 애니어그램을 하다 보면은 그 유형에서 나태와 게으름이 근원적인 죄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왜 게으름과 나태가 죄가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적, 영적, 심미적 능력을 개발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않을 때.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한번 준비하면은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설교 준비는 실제로 고통의 과정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내 머리를 써야 돼요.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쓰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되면은 초안을 잡아요. 이제 주보를 줘야 되니까 어쨌든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초안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보를 주면 마음이 이제 윷놀이 성도한테 주고 나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되면은 또 스트레스가 막 가중이 됩니다. 토요일 되면은 이제 그걸 다시 처음부터 다시 수정을 해 나가야 돼요. 예화도 넣고. 오늘처럼 이 어려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잘 텐데 이 중간에 무슨 예화를 넣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할 얘기는 해야겠고
뭐 성도들이 존다고 계속 뭐 쉽고 재미있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모른다면은 맨날 뭐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들 뭐 하겠어요. 그 토요일날 그렇게 이제 예화도 넣고 정리를 합니다. 이제 주일 아침 되면은 이제 묵상 끝나고 다시 또 마무리 정리를 해요. 이 과정이 지난해요. 지난하고 아침에 이제 막 하기 싫어. 아이고 오늘 아침에 한 시간 땡땡이 깠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에이 뭐 될 대로 되라 그러고 뭐 모르겠다 나도. 근데 또 그게 안 되잖아요. 목사인데 또 책임감이 있는데 또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해서 또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조는 거예요. 아무튼 이 게으름과 나태 이게 우리에게는 죄가 돼요. 죄가 됩니다. 7번째 서거린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복, 지적, 신비적, 영적 능력을 우리는 이제 성실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개발하면 할수록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 가야 하는가?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인간의 지식의 근원을 하나님께 경외하는 데 두고 있어요. 사실 지식은 막 축적이 돼 있어요. 확장이 돼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현존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헛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헛살았다. 잠언의 말씀이 100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확장되고 지식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현존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고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경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서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지능의 선물을 선택을 했다 그러는데 속편이 있어요. 속편. 속편은 뭐냐면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 3가지 선물 중에 뭐였죠? 지능, 겸손, 종교였어요. 하나님 믿는 종교였는데 아담이 지능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2 선물 종교와 겸손은 이제 어떻게 돼요?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니네들 빨리 이제 하늘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끝까지 이제 이 겸손과 종교가 안 돌아가고 끝까지 뻗대는 거예요. 끝까지 뻗대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너희들은 지능이 있는 곳에 꼭 붙어 다녀야 된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지능이 확장되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제대로 발달을 하지 않고 멈추어 있거나 퇴보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세상에는 악입니다. 악. 8번째 서건이를 보면은 도표에서 보듯이 의식 수준이 확장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과 접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저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돼서 이 의식이라는 것도 측정이 가능한데 어떤 게 그러면은 200 정도 하나님과 접속하는 단계냐 했을 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스러운 일을 할 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용기를 가진 상태. 그때가 우리의 의식 수준이 하나님의 영과 접속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행복도도 달라지죠. 행복도도 달라져요. 높아져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뭘 늘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다면은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율도 통계적으로 뚝 떨어져요. 범죄율이 갈수록 의식 수준이 높아갈수록 범죄율은 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의 의식 문제,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유전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심리학적으로도 밝혀졌어요.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DNA를 물려주는 것 외에 부모의 정신 상태, 심리적 상태, 행동 상태가 자녀에게도 그대로 유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의식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정의 문제를 우리 사회, 이 교회와 사회와 나라 문제로 확장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의 의식 수준이 낮은 그리스도인들만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에 의식 수준이 낮은 자존감에 쩔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정치 지도자들이나 국가의 행정을 맡는 사람들이 자존감 단계에만 걸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틀러나 푸틴의 수준은 말씀 들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영적 서성들은 의식 수준이 높은 제자들에게 법통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의식 수준이 높은 제자들에게 법통을 물려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직 그 단계에 오르지 않으면 물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나중에 공동체와 사회의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나 철학적, 영성적으로 보나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달리 받고 하나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 피부를 경계로 너와 남을 구분하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이 협소한 마음으로 작은 자아로 살아왔는지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좀 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이제 피부로 너와 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인간은 같은 기원을 두고 있다는 그런 대성적 관점, 대성적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고 우리는 그 지적, 심미적, 영적 능력을 개발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사는 곳에 전하고 또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주역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생물 중에 최고의 지능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또한 겸손해야 되고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능을 악에 사용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항상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바른 의식의 확장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